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초대석 윤우경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복잡해서요. 엉켜있는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복잡하면 복잡할 만큼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도 한없이 엉켜버리고 말죠. 오해와 이해, 상처와 치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잘 회복되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정서는 그리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만 존재한다는 화병도 어쩌면 그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요. 자, 시도 때도 구별 안 하고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 이 분노라는 감정.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하며 성경은 또 어떻게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분야 전문이신 전형준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주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분노 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다고 해서 아주 기쁜 마음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네. 예, 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 또 일반 사회가 말하는 분노, 이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먼저 이제 심리학적 측면에서 얘기할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기독교적 측면, 성경적 관점에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심리적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문가들이 이제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분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노란 뭐냐? 분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각이 안 되고 잘못된 왜곡된 지각이 되었을 때 이 자율신경계에 이런 그 각성 상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느끼는 정서, 그거를 이제 심리적 측면에서 분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몸의 변화를 갖고 오기도 그렇죠. 하는군요. 네네. 그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그런 그 지각상의 또 정서상의 이러한 그 문제를 야기하면서 실제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눈매가 날카로워진다거나 또 이를 앙 네. 문다던가 얼굴 표정이 확 바뀌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이제 화가 나면 이제 뚜껑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 네.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공격하고 싶은 이런 공격성, 그리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적대성,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아이고, 말도 막 험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어떤 분들은 그런 분노를 표출하지 못할 경우 네. 자해하고자 하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막 몸이 마비돼서 베베 꼬이는 그런 분들도 봤고, 그렇죠. 의식을 잃어버리는 분도 봤고, 여러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습니다. 아예 수치에 뭐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하면 본인에게 큰 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남들만 해를 가겠지만 스스로를 해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런 복잡한 것이 분노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네네. 목사님. 그렇다면 이것이 스스로 어떤 조절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이제 분노를 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건강한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또 정서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은 분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신체적인 흥분 상태가 대단히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이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고 또 이 분노를 조절하는 데 실패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이 분노라는 것은 1차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2차적 감정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인 모욕을 받았거나 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떠한 그 공격을 받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에 예를 들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네.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원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했지만 가인은 자기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자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가인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살인 전에 인류 최초의 분노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요즘 많은 가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긴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분노라는 감정은 같이 가는 감정인 것 같아요. 사람, 즉 분노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갑자기 저도 정성이라고 했는데 내 나름의 정성이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감정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제시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요. 세상에서도 그 분노 장애를 위한 치유 상담들이 많이 있긴 한데 네.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자, 그 분노에 대한 치료의 이야기를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네. 심리적 측면 또 이제 기독교적 측면에서 네.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첫째는 그 일반적인 그 행동 과학자들 네. 그 심리적 측면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심리학자들은 주로 이제 인간이 분노의 감정과 또 부정적 감정들을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이제 표출했을 때 그 분노의 감정들이 해소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드러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왜 화가 났고 또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분노를 느끼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또 상담자에게 고백하고 또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대에게 이러한 그 분노의 문제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이제 마음의 정서로부터 빠져나간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이제 칼 로저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 분노와 부정적 감정들을 다 표현하면서 표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마음 속에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네. 근데 또 이와는 좀 관점이 다르게 그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분노의 문제를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저희들은 또 그게 궁금한 거죠. 그렇죠. 네.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잡으러 왔을 때 네. 시몬 베드로가 검을 뽑아들었죠. 맞아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네. 분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검을 뽑아서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잖아요. 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해요. 하나는 말고의 목을 치려고 그랬는데 말고가 피했기 때문에 귀가 잘린 것이다. 이렇게 네.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고요. 아하, 예. 또 다른 신학자는 베드로는 이 검술이 굉장히 수준급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해치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귀만 자른 것이다. 네. 또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도 상상력.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어떠한 해석이 정확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시몬아, 너는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사용하는 사람은 검으로 망하게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의 그 분노의 그 정서 상태를 진정시키고 또 어떤 폭력과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예. 우리가 그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쓴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맞습니다. 사람에게 쓴뿌리가 나서 두 가지 해가 있어요. 그 첫째는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네. 그리고 또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번에 제10회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때 바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노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성경적 상담 방안은 뭐냐.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의 마음의 쓴뿌리, 그 쓴뿌리가 해결될 때 뿌리가 건강해야 건강한 싹이 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성경적 상담의 관점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고쳐야 그의 언어도 바뀌고 또 그의 분노도 해소가 되고 또 그의 인생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바로 이 쓴뿌리의 문제를 예.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10번째 컨퍼런스를 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곧 분노는 그저 어떤 상황 속에서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지라도 우리 속에 어떤 쓴뿌리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있다면 옆에 있는 분들이나 자기 스스로를 해하게 되는 그런 분노의 표출 같은 것은 이미 미리 해결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사람이 이제 그 분노를 느끼게 될 때 크게 요인이 한 3가지가 있는데 네. 이런 그 생리적인 요인 또 이제 신체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요인, 이제 마음의 큰 충격과 상처를 받는 거.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사회적 요인이 있어요. 네. 또 사회 상황이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또 너무나 그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렀을 때 사람들이 그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반응을 그렇게 표출하게 되는 네네.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가지 이러한 그 상태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에게서 그 자율신경계의 어떤 긴장 상태와 네. 자극 상태가 되면서 네. 분노의 정서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1월 20일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얼마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이번 그 제10회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는요. 벌써 10회가 됐어요. 네네. 그 10회 이번에 좀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요. 이제 1월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요. 네. 한 주간 1월 25일 토요일 오후 7시까지 네, 네. 일주일간 네. 하루에 10시간씩 진행이 우와, 됩니다. 네.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닷새 동안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좋은 건가요? 네. 가르치시는 분들이 오시나요? 아니면 네네. 상담자들이 오시나요? 그렇죠.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이 분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기를 원하죠. 네. 우선 첫째는 사역자들이 이 문제를 배우면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분노 상태에 있는 내담자를 도와주시는 상담자, 또 분노 상태에 있는 성도님들을 목양하는 목회자와 사모님, 네. 또 분노 상태에 있는 그 선교지의 수많은 그 원주민들을 돌봐줘야 될 선교사님들, 예. 이런 분들이 와서 함께 공부하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서 살 수가 없다. 아, 나는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너무 이 분노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걸 조절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들다. 이러한 그 정서를 느끼는 분들은 또 다 오셔서 이 강의 현장에서 강의뿐만 아니라 또 강의와 함께 이 집단 상담이 제공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목사님이 이곳에서 벌써 10번째 성경적 상담학이라는 그런 컨퍼런스를 계속해 오셨는데 여러 서브젝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동안 우리가 여러 그 주제를 가지고 네. 컨퍼런스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지난 회기는 우리가 성경적 상담과 코칭, 아, 코칭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제공할 것이냐. 또 그 전에는 이제 우울증의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하냐. 또 중독의 문제, 그리고 청소년 자녀 교육의 문제, 또 이혼의 위기 속에 있는 부부 갈등의 문제, 네. 또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진행됐고요. 네. 이번에 10번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에 오셨던 분들이 그렇게 서브젝이 계속 달라지니까 그렇죠. 오셨던 분들이 반복적으로 오실 수 있는 가능성도 꽤 높을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은 그 2015년 1월에 네. 우리 바이올라 대학의 그 탈봇 신학교에서 탈봇 가정사역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예. 네, 그때에 이제 그 위기 상담의 대가였던 로만 라이트 박사님, 네. 또 한국인은 또 써니송 박사님 이런 분들이 섬기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서 그 탈봇의 초청을 받고 그래요. 이 스피커 강사로 오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것을 단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성경적 상담 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시작된 것이 네. 10회가 된 것입니다. 1년에 2차례씩 봄, 가을로 그렇죠. 하였었던 거죠. 네네.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매번 이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네. 바로 새로운 토픽,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함으로써
1회부터 참석했던 분이 지금까지 계속 오.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군요. 계십니다. 물론 또 그때그때 새로 애드온 새로, 되시는 분들도 오시는 계시고요. 분도 참 있고요. 대부분 그분들은 이제 상담하시거나 사역자님들이 많으신 거죠. 네, 그동안 네. 이제 훈련 받았던 분들이 상담자, 목회자, 또 사모님, 전도사님, 또 심지어는 이제 변호사님과 또 의사 선생님도 오셔서 그래요. 이러한 그 세미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제 벌써 10회가 되오니까 지난 9번 동안에 오셨던 분들 중에는 이런 반응, 내가 여기에 와서 이런 세미나를 참석하고 배우고 나니 나의 사역의 내용이 이런 게 바뀌어졌다, 이런 게 도움이 됐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이제 크게 두 가지 반응 중에 그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그 기독교적 관점으로 또 성경적 관점으로 그 방향을 제시받게 됐다, 이런 네.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어떤 우울함을 바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해결을 받았다. 또 나 자신과 우리 가족 중에 어떤 특정한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 자신의 문제도 해결했다. 또 지난번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코칭해 줘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됐고 동시에 내 인생에 대한 코칭도 설계하게 됐다. 네. 이런 방향을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 그 분노 장애 문제에 대한 토픽도요. 그 두 가지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그 네. 첫째는 사역자들이 내가 내담자가 분노 장애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상담해 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분노 장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나 또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이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가 닷새 동안 시작이 되면 엿새입니다. 엿새. 네. 약간의 네. 이제 등록금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네. 네. 이 시간에 또 연초에 오셨고 하니까 새해 인사 겸 네. 또 이제 이번 컨퍼런스에 꼭 오십시오 하고 초대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제가 초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10회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를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개최하게 됩니다. 이제 2020년 새해에는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한 해가 되고 또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또 탄식하는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문제 다 해결함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10회 컨퍼런스에 관심을 갖고 참가하기를 원하시면은요, 제가 그 장소와 또 연락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부에나팍에 위치한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우리가 장소를 빌려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문의할 전화번호는요. 562-381-3232. 그래서 안임숙 미주 지회장이 여러분들의 참가 문의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월드미션 오렌지 카운티 분교입니다. 그 네네,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모쪼록 보통 한 어느 분들이나 몇 분이나 오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좀 많이 오셔서 이 지역 사회에, LA 지역 사회에 한인들 사회에서는 좀 분노가 많이 조절이 되었다라는 그것도 성경적으로라는 네. 소식이 좀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네. 우리 목사님 또 가을쯤에 한 번 더 오시겠네요. 그죠? 이제 가을 학기를 마치고 네. 이제 겨울에 한번 이제 오고요. 그다음에 네. 이번 봄 학기를 마치면 또 여름에 한번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종종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네. 오늘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2020년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우리들의 쓴뿌리, 우리들의 좀 없애버려야 될 만한 어떤 감정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서로 많은 도움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CHTV 초대석 지금까지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IPTV와 OTT 스트리밍 그리고 유튜브로 전 세계에서 그리고 북미주 전체에서 시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